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내용이 좀 길어요. 근데 이 내용이 공관복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본 기억이 있나요? 요즘 잘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는 참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잖아요. 특별히 70년대인가요?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어린 여자에게 귀신이 들어갔을 때 그 젊은 사제가 그 귀신을 쫓아가기 애를 쓰다가 제 기억이 맞다면 그 귀신이 나와가지고 젊은 사제한테 들어가고 그 젊은 사제가 자살하는 것으로 끝났던 게 기억나요. 요즘에 보면 웬만한 드라마나 영화가 귀신에 대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MZ세대가 이런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는데요. 뭐 검은 사제들, 뭐 귀신 그런 걸 많이 보는 것 같은데 7, 80년대 종종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축기 사역이 있었어요. 주로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특별 집회를 할 때 그런 일이 나는데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앞에 나오면 강사님이 이제 예수여죠. 나사렛 예수님의 명함이 나와 그러면 갑자기 이 사람이 그냥 뭐 막 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거품을 흘리고 침을 흘리고 뭐 몸이 두드리고 팍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좀 지나면 이렇게 깨어나면서 다 그러고 나지만 온전하게 돌아오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귀신은 있고요. 축사 사역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육 간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좋은 예가 되겠죠.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관복음에 다 있고요. 이게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갈릴리 호숫가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긴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 가버나움에서 이제 치료하시다가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동편으로 가려고 그래요. 서편은 유대인이 살았어요. 근데 동편은 데가볼리라서 10개 데가폴리스 10개 도시가 모여있는 이방인 중심의 도시였어요. 의도적으로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경계하기 위해서 세우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찌 보면 유대인이 없는 이 지역에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건데요. 큰 맥락을 보면 바로 이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데가볼리라는 모든 지역의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글로 가시는 거예요. 풍랑이 일었다고 하는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미 이 풍랑은 이 분대 귀신들이 예수님을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기 때문에 못 오게 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제자는 이걸 모르고 그냥 생명을 잃을까 봐 겁을 냈지만 주님은 벌써 이것을 아시고 이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이미 이들에게 나가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가볼리에 도착해서 이 거라사의 광인이 치유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먼저 거라사의 광인 보면, 거라사가 하는 것이 어떤 지역인가? 누가복음 8장 26절인데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 갈릴리 호수의 맞은편, 서쪽에서 보면 동편인 것이죠. 이방인 지역, 유대인 지역입니다. 이 이방인 지역에는 여러 가지 볼 때 돼지가 많이 있었다는 걸 보면 아마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던 것, 지금도 흔적이 나와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제사할 때 어떤 짐승을 많이 쓰죠? 양을 많이 써요. 이방인들은 제사할 때 돼지를 많이 써요. 근데 우리는 돼지가 부정하고 안 좋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 돼지는 그렇게 부정한 짐승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굽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했지만 이방인들한테는 그 다음에 평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들어있는 이런 상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할 때마다 돼지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죽은 돼지가 몇 마리였죠 그때? 2,000마리 정도였더래요. 2,000마리. 2,000마리면 대단합니다. 요즘에 돼지 한 마리 얼마 하죠? 한 50만 원? 4, 50만 원 한다고 그래요. 50만 원 치고 2,000마리면 얼마예요? 돈이. 계산 빨리 해보세요. 10억이에요. 10억. 이 10억은 이거 그 당시 환산하면 오늘날의 10억이 훨씬 몇 배가 넘는 돈이에요. 엄청난 재산이 순식간에 없어진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 거기 있던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올게 된 것은 그건 보지 않고 재산만 손해왔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런 마음은 없는지, 신앙의 중심과 핵심 부분을 놓치고 자꾸 먹고 사는데 이런 데만 관심 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서도 종종 돼지 사용하죠. 그 굿할 때 뭐 얹어 넣죠? 돼지 머리 얹어 넣죠. 이렇게 웃는 거 하면 돈 더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웃는 형태의 돼지 머리를 하면 돈을 좀 더 주고 사야 된다고 그래요. 또 옛날에 이렇게 막 바닷가에서 막 돼지 피를 뿌리기도 했어요. 그런 상징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마리의 돼지가 있다는 것은 우상 숭배가 성행했다는 건데,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지만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즐겁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한테 화가 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어둠의 세력에 눌려 산다고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 더 이상 그런 걱정 안 하죠? 옛날에는 뭐 문지방 귀신, 뭐 어디 귀신 해가지고 그냥 모든 게 귀신에 두려워 사는데, 오늘날 귀신에 대한 우리의 위험성 두 가지는, 한 사람은 귀신이 어디 있어 하고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한편은 모든 걸 귀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이미 귀신을 이기고 승리하신 줄로 믿고 살아가시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연히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왜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은 우연하신 일이 없습니다. 먼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선택입니까?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그러니까 뭐 상태가 말도 못하겠죠. 뭐 옷도 입으면 찢어버리고 뭐 그냥 쇠사슬도 풀러버리고. 그 유대인의 무덤을 보면 거려서, 이제 제가 성주순례 갔을 때 대가볼리에 가봤는데, 이들의 무덤이 우리처럼 평토장이 아니고요, 이렇게 집처럼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빈 무덤에는 가서 잘 수도 있는 거죠. 남미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파라과이에 가봤더니 애굽도 마찬가지인데, 죽은 사람들의 타운을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다 시체하는데 이게 집을 지어놔요. 작은 집을. 그리고 가서 미라를 만들어서 방문해서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빈 데에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막아보면 돌로 자기를 자악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정말 끔찍한 모습이죠. 근데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됐는가? 그 이유가 30절에 나와요. 8장 30절 볼까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들어보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로 레기온이에요. 레기온, 리전이라고 하는데, 헬라 말로 이것은 군단이에요. 군단은, 저는 사실 군대를 안 가봐서 그러죠. 군단은 이 헬라 사람들은 6,000명의 보병 더하기 120명의 마병이래요. 그러니까 마병 120명이면 괜찮은 겁니다. 오늘날로 보면 탱크가 120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무지 큰 사이즈예요. 한 사람 안에 이런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귀신은 한 사람 앞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지만 이렇게 여럿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예를 하나 혹시 기억나시나요? 7 귀신 들렸던 여자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죠. 그러니까 여러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6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있으니까 쇠사슬도 끊고 뭐 놀라운 힘을 발휘하죠. 여러분 무당이나 박수들이 작두 타는 거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작두 타는 거 보셨어요 혹시? 그 서시퍼란 날 위에 서더라고요. 놀라운 게 또 한 가지는, 저는 보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 굿이 안 될 때가 꼭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굿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작두에 못 올라간대요. 안 되면 막 화를 내면서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영적인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존재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귀신잡이 예수를 만난다. 그 결과가 28절로 29절에 나와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데요, 이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 귀신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영적인 어떤 깨어있음이 필요해요. 어떤 때는 귀신만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도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이 귀신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겸손하나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먼저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고 그래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마치 고양이 앞에 쥐가 선 것 같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사람들은 쥐고 흔들지 몰라도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릅니다. 28절 중반부인데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이 부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부르짖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아니에요. 대적하는 자로서 상대방을 인정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고보서 2장 19절 볼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인정을 해요. 영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경배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귀신보다 나아요. 왜? 우리는 예수님 인정하고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공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날마다 삶이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이 그 패턴으로 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지나서 주님 나라 갈 때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서 빌어요. 뭐라고 빕니까? 28절 하반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마태복음에 보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무적행에 보내지 마시옵소서 그래요. 마귀 사단은 무적행에 빠지게 돼 있어요. 무적행은 뭡니까? 이 밑바닥이 없는 큰 갱도나 뭐라 그럴까요? 구덩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엔 이들이 다 빠지지만 아직은 마지막에 오기 전엔 잠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다가올까 봐 겁을 나는 거예요. 이 귀신들은 자기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면 겁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질 수밖에 없으니까. 어쩌면 진자이니까. 조금의 시간 남아서 오는 사자와 같이 다니고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아서 이 세상을 공중곳에 잡은 자가 마귀 사단이거든요. 그러나 이들도 곧 넘어지게 돼 있어요. 잠시만 참고 지나가면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이 바로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계속해서 우리를 두 가지로 속여요. 공격해요. 속이고 겁나게 하는 거예요. 막 있지도 않은 사실을 주면 우리가 겁을 덜컥 먹으면 그때부터 갖고 흔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다른 게 없어요. 인류 역사상 항상 두 가지예요. 속이는 것. 속이는 거 가지고 사로잡아가지고 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시고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두려움은 기도로 예배로 승리하시면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간구한 다음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29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영적인 전쟁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가 겉으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뒤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과 영의 세력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욥기도 그렇잖아요. 욥기 이 세상은 모르지만 이미 하늘에서는 천상회의가
열리고 마귀가 그 어전에 들어가서 욥을 자기한테 달라고 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 단순한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뛰어넘어 그 뒤에 어떠한 영적인 배경이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고 깨닫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믿어요. 모든 게 필연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이거 우연 아닌가라고 하지만 그 뒤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오늘도 말했지만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우연히 뭐 이렇게 어떻게 지나가다는 것 같지만 주님은 치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12 제자들에게 아주 실물 교육을 시키시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후에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전쟁에 좋은 교훈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31절로 33절을 보면 무저경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광풍의 원인이 귀신이었던 것처럼 사실 돼지들이 죽은 것도 원인이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주님은 돼지떼로 들어가라고 하셨지만 이 귀신들이 몰아서 바다로 갈릴리 호숫가로 들어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0마리의 돼지면 오늘날로 말하면 10억이 넘는 엄청난 재정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현실에 앞서다 보니까 한 사람이 낳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아요. 재물만 없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거라사인들의 반응이 그랬어요.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귀신의 고생을 하고 자기들을 겁을 내고 마태 보면 그 길로 지나가지는 못했대요. 무서워가지고. 그런 사람이 정신 차리고 바로 됐으면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건 걱정하지 않고 그건 생각하지 않고 재산만 손실봤다는 거예요. 이분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또 손해볼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와서 예수님께서 자기네 지역을 떠나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이 병이 났고 이런 일이 나도요 가족들이 이걸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게 필요 없다고 얘기도 하고요. 뭐 한 집안에 어떻게 뭐 2명이 신이 있느냐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뭔가 재산상에 손실이 올 것 같으면 신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걸 체험한 다음에 그 후에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때 담대함으로 나갔을 거예요. 조금은 두려울지 모르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면 왜? 2,000명이 분단이 되는 귀신도 이겼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을 갖게 될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담대함으로 이 한 달을 살아가시 바랍니다. 내 앞에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득실만 따지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영적인 그 큰 그림을 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한테 이익만 되면 다 쫓아가요. 뭐 예수든 부처든 모하메든 다 따라갑니다. 그죠?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하면 그냥 다 고개 숙이고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가 고개 숙이고 예배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신앙을 함부로 폄하하거나 욕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이 놀랍게 변화됐죠? 34절로 35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그 통제할 수 없던 사람이 이제 자기 통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모든 게 깨끗하게 됐어요. 이걸 볼 때 정말 본인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만감이 교차했겠죠.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바로 보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이익을 버렸다고 주님이 떠나가 달라고 해요. 혹시 우리한테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교회 와서는 모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타협하고 사는 삶 아닌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놀랍게 변화돼가지고 주님께서 그 거라사인들의 요청에서 배를 타고 다시 떠나려고 할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이 허락해 주셔요? 허락해 주지 않으셔요? 아니라고 그래요. 너는 여기 있어서 내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 증거하라. 이게 전도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걸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났죠? 그걸 증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우리 가족이에요. 그죠? 내가 어떻게 변화된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선교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거보다는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요. 유대인도 아시아예요. 아시아. 유럽이나 아프리카 아닙니다. 우리가 미들 이스트라고 하잖아요. 중동. 우리는 극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시아에서 사고가 비슷해요. 그 동양적인 사고는 이 명예, 수치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집안에 혹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온 집안이 수치를 느껴요. 고개를 못 들고 다니고 쉬하고 다닙니다. 심지어는 그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마을에 좀 정신질환인 사람이 있으면 왜 하필이면 우리 마을이라고 하면서 수치를 느끼고 그 사람 집안을 무시하기도 해요. 아마 이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10개 도시가 있는 한 도시,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거라사라고 하는 곳을 얘기해요. 또는 마태복음 거다라, 게다라고도 말하는데 아마 개인도 그렇지만 그 집안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이 큰 수치심을 느꼈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우리한테 일어났을까? 그런데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멀리 가지 말고 먼저 가까운 곳에서부터 자기의 치유와 회복을 간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게 했고 많은 사람들로 주께로 돌아왔다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읽어볼까요? 주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받은 거예요. 이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인구에서 저 하나가 뭐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변화시켜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게까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주님 손에 있어요. 역대기상 29장 11절로 12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보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의 생사복은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호흡이 있는 한 최선 다해 살아가시면 돼요. 호흡이 떠나면 천국에서 눈 뜨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삶의 기한이 정해졌어요. 우연히 죽는 것 아니고 우연히 태어나는 것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최선 다해서 살면 그 후에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도움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믿지요? 주님 필요한 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방황과 시련을 끝내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형, 현재 진행해서 계속 새롭게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새롭고 오늘보다 내일이 새로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새로워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되었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누가복음 8장 37절로 39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아멘. 마가복음 5장 20절에 비슷한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기 동네만 아니라 10동네를 다 다니면서 증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이하게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전파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를 믿으시고 확실한 삶의 변화를 가지시고 삶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정말 세상 말로 미친 인간이 아니었어요. 근데 변한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귀신에 대해서 수년 동안 그 들에서 여러분 놀랍게 하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저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내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증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분단되는 귀신, 어떤 귀신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중독으로 나타날지 어떤 뭐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것 다 주님 만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와 같이 예수 믿으라고 막 증거하지 않았겠어요? 10도시를 다 다니면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바로 여러분의 변화된 삶, 그것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낫고 새롭게 하며 희망이 가득 찬 겁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에 외로울 때 찾아와서 만나주신 그 주님 때문에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귀신 들렸던 사람과 같이 이 세상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셔 복음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5월의 월삭 기도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이런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의 제목을 삼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특별히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한 달 동안 우리야말로 어쩌면 귀신 들렸던 이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어 변화된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체험으로 말로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